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두 가지 잘못,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적어도 40년 이상 인생에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로 따져보면 3분의 1 이상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무르에서의 사건과 같이 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은 민수기 20장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겸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아바림 산은 신명기 32장 49절이나 민수기 33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느보산과 동일시되는 그런 산, 즉 아바림산 혹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 서쪽 지역을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즉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바림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 14절에 있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을 보여준 후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에서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어법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리바 사건 다음에 민수기 20장 23절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처럼 이제 모세도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 민수기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 사건 다음에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오늘 12, 13, 14절, 특히 14절에서 그 무리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 모세의 죽음이 나타나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그 죽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가 죽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4절과 관계되는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론 또 그리고 모세, 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와각거리자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서와 출애굽의 과정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과거에 이 모세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해서 그것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즉 바위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바위가 물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기의 경험 속에서 물을 내게 했던 바위를 치는 일을 행하고 바위를 2번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은 다 믿어요. 그러나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일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영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기간 또는 자기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책, 직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만약에 믿지 못하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인 척해서 마치 많은 성도들을 위안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거짓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하는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감히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게 바로 신자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그들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일에 대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다른 말씀에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게 고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삶을 살아오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주시는 12절로 14절에서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아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지도자들이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가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못해서 바위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대로 바위를 쳐야만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명령하셔도 되어질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 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해요.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아요. 아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자들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위를 명령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어떤 창피함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이 결론이 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일이 안 되어졌을 때 내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으려고 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믿음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음을,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민수기 27장 14절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두 가지 이유, 내 명령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 믿지 못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거역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편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데에 자기가 합리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당장은 내게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것이 결국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큰 장애고 넘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고 자기 생각에 가능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큰 죄인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주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